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세요란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 못해도 대략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간증하면 은혜 받았다, 또 누가 찬송을 하면 찬송에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늘 사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때만 은혜 받았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누가 간증하는 말 듣고 은혜 받았다. 실상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 심령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아야만 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여 대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하나님의 의를 살리심으로 그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때부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까다롭게 인간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은혜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광고라서 미안합니다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너 왜 은혜 받으러 나왔냐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은혜 받으려고 나오냐고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님이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 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 사람 정도면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받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곧 세리와 창기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죄인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요 창기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참으로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고 감사한 일이 많이 나오지만은 마지막까지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은혜는 그저 기분 좋은 말 받으면 좋은 것이란 뜻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끝까지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열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도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나열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바카와 근처와 해안까지 그 풀뿌리까지 곡식의 낫 알리개까지도 철저하게 11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세리의 기도, 감히 주 앞에 할 말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전무합니다. 단 하나 빼고. 사도 바울 빼고는 성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바로는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바로 자기 앞에 와 있을지라도, 은혜 베푸신 분이 눈앞에 와 계실지라도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기엔 우린 충분히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은혜 받기에 모자라서 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죄가 더한 곳에 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죄가 더한 곳에,
죄인이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 또 우리 기독교인끼리 말하든지 문자를 주고받든지 간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수십 년 동안 은혜 받으라 말만 들어도 지금 산더미처럼 많은 겁니다. 목사가 매 예배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시간 그 많은 축복의 말을 들었다면은 지금쯤은 그 중에 반만, 아니 4분의 1만, 아니 10분의 1만 받았을지라도 오늘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은혜 받기 힘든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신 분 많을 겁니다. 또 우리가 올해 첫 주부터 들은 말씀,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진리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매 주간마다 계속 우리는 함께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고 싶을 겁니다. 자신이 봐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고 때로는 짜증나고 나중에는 불만이 가득할 만큼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수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곧 인간들은 누구나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절망적이란 뜻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해보겠다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수양하면, 고행하면, 내가 수행을 하면은 자꾸 자기를 갈고 닦으면은 언젠간 될 것이다 라고 신념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성경 말해 있어요. 곧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영혼이 살고, 은혜 받으면 내 영혼에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은혜 받는 건 기가 막히게 피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고 다시 가다가 또 있으면 뛰어넘고 가다가 뛰어넘고, 그 참 보기도 아슬아슬하죠. 근데 참 잘합니다, 선수들은. 그거 장애물 기가 막히게 그냥 뛰기도 바쁜데, 그래 그 사람들의 기록 보면요, 내가 뛰는 거 더 빨리 뛰어요. 장애물 없이 뛰는 나하고 그 장애물을 몇 개씩 세워놓고 그걸 넘어서 뛴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천천히 가더라고요, 기록 보니까. 근데 그 장애물 넘는 선수들이 아주 재주가 좋아서 팔딱 뛰어놓고 또 달려가다 팔딱 뛰어놓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운동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은혜 받는 건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의 경력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사가 되고 장로 되었다면서 신앙 경력은 수십 년인데 은혜 받은 것을 바라보자면은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엉성하고 또 온전치 못하고 줄줄줄 새는 것이 많은지. 그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3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세는 게 적지 않습니다. 설교단에선 제가 온전하다고 여러분도 여기시지 않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기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큰 소리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헛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마치 은혜 받은 사람처럼, 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남들 앞에 경건한 사람처럼, 그러나 속은 점점 그 반대로 가고 있음을 자신이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점점 중환자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중환자가 되어가건만 그것마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점 형편없이 내 영적 생활이 망가지고 또 기괴한 모습, 정상적인 모습에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런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됐을 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때나마 내가 순전히 엉터리 신자였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은 근 50년 이상 살아왔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야 거듭났습니다 하고 선전하고 다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뜨악하고 놀라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말하는 거 놀랐어요. 이 사람이 안수 집사된 지 몇 년인데 이제야 나는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순전히 신앙생활을 헛했더라고요. 겉껍데기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단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정말 같이 밥 먹다가 제가 놀랐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거듭났다는 말은 신앙생활 초기 때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엔 쓸 필요도 없는 말처럼 여길 터인데, 이분은 이제야 생기가 돌고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헛돌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옆에 있던 저도 함께 마음이 뜨뜻해지고 후끈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당연히 나는 신자고 당연히 은혜 받고 당연히 충만하고 당연히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셨어요. 너희 의가 굉장하다. 너희 의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가 없는 게 아니다. 대단한 의다. 그러나 그 의로는 안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가장 큰 적은 자신의 의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도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죠.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윤기를 잃어버린 것이 오래죠.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뭐 좀 발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이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화장빨입니다. 안 발랐던 로션을 좀 발랐더니 금방 달라 보이는 모양이죠. 미국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빨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세수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지냈어요.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기초가 있어가지고. 젊음이라는 기초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점점 이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윤기가 떨어진 걸 느껴요. 할 수 없이 보충하느라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틈틈이 발라요. 이렇게 자기 얼굴이 지금까지는 남부럽지 않고 대충 잘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수분이 모자라지고 쭈글쭈글해져 갈 때 다급해지죠. 영혼도 마찬가지랍니다. 영적 생활에 윤기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에 이미 탄력을 잃어버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는 뼈만 남은 앙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왜? 은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며 은혜 받으려고 간구할 힘이 있어야지요. 기도로 나오고 싶지만은 기도로 나올 힘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겠다고는 마음은 저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을 형상화시키고 행동하긴 턱없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점점 나중에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들에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자고 촉구하지만은 일본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말 안 들어요. 정말 DNA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DNA하고 일본 사람 DNA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을 조금 이해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과거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잘하자.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과거를 바로잡아야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너희들은 너무 과거에 집착한다. 앞으로만 잘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고방식 차이가 있어요. 그 제발 좀 너희들 위안부 문제 시인해라.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 시인해라.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뭐 1000회 수요일날 집회를 1000회를 넘겠다는가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들 끄떡없습니다. 아주 답답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 못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시인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귀로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과연 몇 분의 1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 뭘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도처에서 회개하라, 내 죄를 시인하고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을 몇 번이나 했는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그저 남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따라했던 적이 있지만은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그렇다, 나는 참으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란 말은 죄덩어리란 뜻입니다. 죄가 조금 있다 아니라 죄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꿔서 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란 뜻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죄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소년은 교도소 가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혹은 10대들 사회에서 죄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 수용돼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습 보면은 이 밖에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더 흉하고 뿔난 자십니까? 눈이 더 치켜 올라가고 입이 더 크고 정말 죄인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없어요. 그냥 이 죄수 옷만 벗겨놓으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이고,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차이뿐이지 소년원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안 들킨 거죠. 아주 고수라서 죄를 짓되 안 들키게 들린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와 같이 죄인이지만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과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분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난 참으로라는 말 쓰는 사람 치고 참된 사람이 없단 말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도 제가 종종 저를 조심하게 하면 제 입에서 정말로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거의 그 후렴구 마냥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이런 사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찔려가지고 나보고 그런가? 난 누군지 몰라요. 난 그분을 두고 한 말 아니까 그냥 찌르지 마세요. 근데 한 문장에 한두 번은 꼭 나와요.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참말로 해가면서. 예, 그런 말을 강조해서 사기꾼은 찍어야 진짜 돈 번다 그러죠. 그 진짜의 말이 넘어갑니다. 돈 벌 줄 알고. 그렇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참말에 우길 필요가 없는 진리라고요. 힘을 줘서 말해야 할 것도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서, 참말이라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자기 속에 참말이 주여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신분을 공개하라는 말입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말로는 참으로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속마음을 주 앞에 숨기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것만큼 참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루 동안에 참말을 몇 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몇 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참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참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도 어느새 그 속에는 거품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 말 속에도 거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외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참말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주님 앞에서 끝없이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그러나 이 말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한두 번 하지, 그 다음에 싹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은 많이 나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주님과 진실로 사귀겠단 말입니까? 자기 속마음을 숨겨두고 어떻게 상대방과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 속에 죄덩어리가 있음을 아시는데도 자기는 그걸 숨기고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분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우긴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덩어리, 오직 내 속에는 그리고 죄가 눈으로 나오고, 죄가 귀로 나오고, 죄가 입으로 나오고, 죄가 냄새로 코로 나오고, 죄가 손발로 나오고, 온통 이 속에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이 은혜 받습니다. 죄인만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란 말을 자꾸 쓴다고 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덩어리인가 하는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어찌 될까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죄와 저주,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고 병은 보이는 죄라 하는 뜻이지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즉시로 주님 말씀을 듣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죄사함 받는 순간부터 그는 지금까지 꼼짝도 할 수 없던 그 몸을 일으켜 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메고 온 침상을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신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와 병을 함께 취급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신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 예수는 우리의 병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죄를 담당하신 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그렇게 병 고침 받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과 죄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근데 그 죄가 보이게 드러난 것이 병이다 이 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요, 병은 보이는 죄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새 암에 대한 공포, 암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이 늘어나서 이 웬만한 사람은 상식이 되어 있는데, 그 암이 초기에는 증상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위암도, 간암도, 폐암도, 무슨 암도 다 공통적인 것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니까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3기 되면 벌써부터 생존율이 50% 이하입니다. 2기까지는 70%, 위암 같은 경우는 2기에 잘하면 살아날 확률이 70%인데 3기만 되어도 40%로 뚝 떨어진대요. 4기 되면 20% 이하랍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술한다 하더라도 생존율은 20%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2기와 3기 차이가 간단합니다. 그 위벽에서부터 3cm밖에 안 떨어있는 그 림프절이라고 있는데, 림프가 뭐냐면 우리 혈관과 함께 림프가 같이 흐르고 있는데, 마치 그 폐행선 같이 폐행선 흐르고 있는데, 혈관은 인체 하수구 같은 거예요. 림프절은.
근데 거기 3cm밖에 안 되는 것까지 암이 자라나면 삼기고 림프절까지 들어가면 삼기고 안 들어가면 이기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3cm의 차이가 생존 확률이 70%냐 40% 이하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3cm 자라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자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속에서 죄가 장성한 즉 죄도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죄도 점점 암처럼 커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 몸이 안 좋다. 늦을 땐 그 느낌은 이미 자각 증상이 왔을 때 늦은 겁니다. 어떤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병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런 병은 죄가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체를 만들어 주실 때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의 일, 영혼의 문제도 육체에서 느낄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연결해서 알게 하신 게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예수의 은혜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옷을 입듯이 내 영혼도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살아라. 마치 떡으로 살듯이 내 영혼은 그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도 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죄도 잘합니다. 그것이 점점 잘하면 나중에는 병이 3기 4기 되면 절망적이듯이 그도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면 죄의 덩어리인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병이 들었다가 병색이 완연하다가 병이 나으면 건강해지죠. 죄 사함 받아도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병이 나으면 건강하듯이 죄에서 사함 받은 것은 그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스스로가 죄에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곧 율법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얼마나 이 죄가 크고 암덩어리처럼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법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 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어느 한 군데만 죄인이 아니라 온통 죄덩어리구나. 그렇게 죄를 크게 많이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는다는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은혜 받는 첩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는 주님께 신속하게 더 빨리 자주 많이 그분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이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길을 사모한 여러분들이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충만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이미 죄의 장성한 증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부터 이미 죄가 자라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병으로 드러날 때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부터가 내가 죄에서 사함받은 증거요. 기쁨이 충만한 것부터가 내가 죄 사함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주 앞에 항상 자신을 공개하여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주여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죄인, 내 죄를 사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육회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